사순절 세 번째 기간 주간이고요. 예, 이제 곧 사순절도 이제 끝나게 되겠죠. 사순절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빼고 40일 동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이제 다가오게 되겠죠. 예. 해서 교회력에 의하면 이 사순절 셋째 주간 동안에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묵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 가운데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13절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러한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이 다가올 때에는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했을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했어요. 예, 피할 길을 내신다 하면은 누가 내시는 것이겠어요? 예, 피할 길은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피할 길은 누가 내는 건가요?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요 정도는 너로서는 요 정도는 아직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피할 길을 만들어줘야지 이러신다는 거죠. 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힘든 상황들을 주시더라도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펴보고서 요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럼 주시는 거고 이 정도는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안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가 그동안에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그동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조상 탓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해주시는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 각자는요, 방금 전에 권지수장님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처럼, 우리들 각자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 제가 이제 그 상담학을 공부를 해봤잖아요. 예. 공부하면서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래서 내가 그렇게 그동안 행동했던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몰라요.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제서야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요 나이 때에는 이런 일을, 저 나이에는 저런 상황들을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겠구나,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한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한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골고다 언덕에서 그런 일들 감당하라 하셨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래 내 아들 예수라고 한다면 그 일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창세기에서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 있지요. 애굽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는 사람이 내 동생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온갖 못된 짓을 다 해가지고 쫓아내고 죽으라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야, 큰일 났네 이제.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이 눈을 벌겋게 뜨고서 살아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들한테 복수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도 이제 죽고서 없는 마당에 야, 우리 막내 동생 요셉이 우리들한테 복수하려고 하면은 우리들은 죽은 목숨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들 10명이 나란히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서 읍소를 합니다. 아이고 주여! 제발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주시고 아버지 야곱이 그러셨잖아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유언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님이시여 제발 지나간 일들은 다 묻어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서 하는 하소연이었어요. 정말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서 지금 말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비록 악하게 나를 대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한 마음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로 하여금 애굽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당신들은 악한 생각으로 악한 계획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형님들한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앞으로도 복수 같은 거 생각지도 않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셉이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나온 세월 동안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네. 그러나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요. 에이 참말로 그래도 나같이 한번 그런 험한 꼴 당해서 봐봐. 그런 말이 술술 나오나. 그래도 당신들은 나보다 편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술술 나오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능히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 혼자서라면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죠. 혼자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국민학교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으니까요. 3학년 때 이사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동네 이름으로 하면 지금도 같은 이름 쓰죠 참. 서울의 송정동에서 살다가 그 서울의 변두리
장지동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송정동도 뭐 그 당시에는 뭐 변두리였지만은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여기 경주 중심으로 보면은 시래동이 있고 또 말방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말이죠. 시래동도 뭐 경주 변두리인 것은 맞지만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송정동도 외곽이었지만 장지동은 더 외곽이더라고요. 3학년 때 이사를 하고서 3학년 말까지는 버스를 타고서 학교 통학을 했어요. 그리고서 겨울방학을 지내고 4학년 첫째 날, 시작한 첫째 날, 이제 그 동네 옆에 있는 중대국민학교로 이제 전학을 했는데, 꽃샘추위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바람도 뭐 한겨울 바람 유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한 10리길 됐는데, 걸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너 저기 엄마 뒤에 바짝 붙어서 걸어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어머니 뒤에 딱 붙으니까 한결 편하더라니까요.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걸음 놓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가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어 하시길래 하고서 이렇게 딱 붙었더니 정말로 한결 편하더라고요. 저 혼자서 만약에 그 길을 가서 전학하기 위해서 그 길을 저 혼자 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랑 같이 가니까 어머니 발 뒤꿈치만 바라보고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학교까지 도착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도 나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라면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일이 가능했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순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는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영광스럽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일조차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공회에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말했다라고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유언비어 날포 뭐 이런 거로 이런 죄목으로 공회에 붙잡혀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죠. 막 채찍을 맞고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놓아주는데 뭐라고 놓아주냐면은 너희 녀석들 또다시 예수가 죽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서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채찍을 때리고서 놓아주어요. 놓아주는데 5장 41절을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그렇게 풀려나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는데 능력을 당하는데 처형을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리고 자주 묵상하는 본문 내용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난주에도 똑같은 내용을 생각을 했죠.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그 뜻이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뜻이죠.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겠나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아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잔을 마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백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실 때에 야, 너 넣으면은 이 정도는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초대교인들은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들은요,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은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정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왜 아까도 이제 국민학교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순진할 때잖아요. 그때는 참 순진할 때잖아요. 예. 선생님이 심부름 하나만 시켜도 기분 좋아가지고 네 하고 그냥 쌩 하고 달려갔다 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교무실 가가지고 분필 한 통 가지고 와 예 선생님 하고서 그냥 걸어다가고 뛰어가잖아요.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예.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예.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아, 인정받았구나. 이 뜻이잖아요. 야, 선생님이 말이야, 저기에 반장도 있었고, 부반장도 있었고, 하다못해 분단장도 있었는데,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야,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기분 좋게 교무실까지 갔다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은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할 때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 문이에요, 문. 예. 이 방에 있다가 문 열고 다른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쵸? 예. 이 문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는 게 그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되니까요. 예. 아이가 아빠 혹은 엄마 하면서 달려오면은요, 그 아이는 기쁘게 한껏 팔을 벌려서 안아주게 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은 저 앞에서 달려오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고 커다란 자동차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당연히 옆으로 비켜서야죠. 자동차하고 맞서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옆으로 비켜서 있어야죠.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옆으로 비켜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팔 벌려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살짝 비켜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옆으로 스쳐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피할 길이에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을 누가 만들어주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이 우리들은 다들 힘들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이가 부득부득 깔리고요.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통하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 발 뒤꿈치만 바라보고서 걸어갔다니까요. 어머니 발 뒤꿈치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저는 어쩌면은 그 길을 가지 못했을지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에 걸쳐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다양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 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보다 힘이 덜 들도록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 것이지 결코 나 혼자서 감당한 것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니까요. 요 정도는 네가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들이 어느 만큼 참을 수 있을지, 우리들이 어느 만큼 견딜 수 있을지 우리들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은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한쪽으로 비켜주셨다니까요. 우리 옆으로 스쳐 지나가도록 해주셨다니까요. 우리들은 그 일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일들은요, 다 내가 감당할 만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만났던 일들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앞으로 만날 일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은 우리들은 만나지 않아요. 우리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우리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는요, 지금까지 우리들과 같이 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같이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계실 거예요. 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우리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절망하지 않고 지내왔으니까. 내가 잘나서요?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선택해가지고 요거는 우리들한테 나한테 주시고 요거는 나한테서 비켜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짚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해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들이 앞으로도 무슨 일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내가 능력이 많아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앞으로 모든 일들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